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때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먼저 앞서가세요. 나와 내 가족과 자식들은 천천히 그 걸음 맞춰서 갈라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12절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친절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맬 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좋을 때는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근데 우리 때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본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런 본질적인 모습이 있죠. 따라서 에서가 나와 동행하자라는 그런 권함, 청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러지 마시고 형님 먼저 가시죠 라고 정중하게 거절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과 결국 하나님 사람이 아닌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이제는 어때요? 그래? 그럼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할게. 근데 그것도 야곱이 거절을 하죠. 결국 이 일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 세일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숫곳이란 말은 장막을 친 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자, 우리는 17절에서 유의해야 될 단어를 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라는 단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까지 이르게 했지만 17절 말씀을 통하여 곧 34절에 나오는 자기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인도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곳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구절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베델에서의 언약, 베델에서의 언약을 야곱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인데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잔 그곳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자, 우리 저 28절로 한번 가봐요. 21절, 28장 21절, 20절부터 보면 28장 20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21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잖아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셨던 곳은 세겜이 아니거든요. 세겜이 아니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브엘세바 즉 헤브론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이곳은 세겜성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0km 그러니까 여기서 근 동탄 정도 이상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서울은 조금 못 미치고 서울까지가 70km니까 그러니까 좀 더 내려가서 하나님께 맹세했던 서원했던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평안히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끌어서 가게 하시는 그 땅은
어디 땅이었냐면 이곳이 아니고 결국 베델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베델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죠. 그러니까 돌아가라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곳까지 가지 아니하고 일단 어디에 머물러요? 이 세겜에 머물고 말더라. 그리고 그곳에 우릿간을 지었다. 근데 보니까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물론 거기서 에렐로 이스라엘 예배하는 그런 제단을 쌓은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서원을 맺었던 그 장소는 이곳이 아니고 베델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서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며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 우리의 약속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말이 먼저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봤던 아래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의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더라. 세겜성 안에다가 장막을 친 것이 아니고 세겜성 밖에 세겜성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설명하죠. 왜냐하면 이 세겜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약간 경계하는 태도로 이렇게 지금 장막을 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조심성이 있는 모습으로 장막을 치긴 했으나 그러나 때 이곳에서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죽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34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성도의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늘 그의 삶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어떤 표현과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17절은 그런 말씀은 없었다. 그리고는 때 그곳에서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는 자기 소유를 삼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유를 삼는데 자기가 소유 삼아야 될 것은 이곳이 아니고 좀 더 내려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서원을 잠깐 까먹고 이곳에서 이제 좀 내가 좀 쉼을 좀 가져야 되겠다. 왜요?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집안에서 정말 쉴 틈도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라고 본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이제 형 에서와 만남 가운데서 정말 목숨의 위협함을 두려움을 겪는 그 상황에서 이제 형도 떠나고 외삼촌도 떠나고 마음이 좀 어찌 보면 좀 쉼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너무나 평안한 것이 좋기도 하지만 그 평안한 가운데 마귀가 교묘하게 또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긴장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까지 이르게 하셨으나 그러나 이곳이 완전한 정착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만 이곳을 정착지 삼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즉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죠. 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멈춰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그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겸손하게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곳까지 달려나갈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그까지 달려감에 있어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보통 2시간 10분대에 42.19km를 달려가잖아요. 이것은요 100m를 약 17초에 달리는 거리거든요. 100m를 17초에 달린다는 얘기는 보통 사람이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100m를 달리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이. 그런 것처럼 42.19km 즉 2시간 이상을 계속 최선을 달려 달리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17초 18초를 최선을 다 달리고 나면 헥헥거려 가지고 막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걸 2시간 10분씩이나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런 힘으로 달려가는 그 마라톤 선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힘써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한마디로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평안히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평안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이 샬람이라는 단어가 안전하다, 끝내다, 평화 언약을 맺다, 평화롭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런 단어에서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오늘 본문에 샬렘이라는 그래서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안전한 평화로운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가 평안히 평안하게 평안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샬람 평화의 언약을 맺다 평화롭게 하다 이런 동사에서부터 명사였던 샬롬이라는 단어가 왔고요. 평안하게 평안히 이런 형용사적인 그런 단어 샬렘이라는 단어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는 땅 세겜성에 이르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 내지는 에이레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충만히 임하여서 주님이 나를 평안히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멈춰지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꾸준하게 걸어나가는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